오늘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생명이 길이라는 부모 공경 5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가정을 꾸미게 만드시고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점점 사라지고 가정에서는 천국이 점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고 가정에서 천국의 모습을 되찾아야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에 가정은 사회 조직의 근본이시고 여러분들 책에 85페이지 보세요. 사람이 안심하고 또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불안전한 세상, 생존 경쟁이 극심한 사회에서 모두가 변하고 다운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가정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축복된 상태의 온용에 가깝게 보존되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보금자리요 복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큰 축복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복된 그 삶을 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갈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계명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성경적인 가정관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가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기고 가야 하는가. 그래서 가정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신 신적 기관, 아주 멋있는 표현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지 못한 처음 들어보는 기관이에요. 신적 기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쉽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가정 안에서 태어났을 때에 자녀들이 때로는 불평불만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서 그 세상적으로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내가 왜 우리 집은 힘들고 어려운데 내 이 가정에서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고는 가장 못난 사람들이 부모를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가장 못난 사람이에요. 그 때로 가서 그를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죠. 때로는 그 부모한테 대들죠. 누구는 얼마 나에게 재산을 물려줬고 누구는 이렇게 해줬는데 아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하고 이렇게 부모한테 말. 이거는 정말 호로자식이야. 부모의 대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속에서 정말 제가 우리 인간 그 공동체라는 그 인간 태어났을 때 그 처음부터 마지막 죽는데 여정을 내가 그 우리 그러니까 학교 들어오는 애 가르치거든요. 이번에도 인간 공동체 과목을 가르치는데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인간 노드맥을 가르쳐요. 그럴 때 우리 어린 학생들이 처음 들어오잖아 학교. 그러니까 그 애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너희들이 가장 부모 불평, 또 특별히 문화대 같은 경우에는 인류대학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존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들이 이제 억눌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들, 자녀들도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자기의 주변에서 자기보다 좀 가정이 좀 힘들고 어려워 꼭 부모 엄마 불평을 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속에서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신묘망주한 거예요. 엄청난 한글 가운데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 각각 성씨가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여 나를 그 가정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많고 많은 가정 가운데 내가 부모 밑에서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났던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 거 그 자체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셔서 특별히 나를 지명하여
우리에게 택하시고 내가 속한 가정 안에서 태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적 기간, 신적 하나님의 섭리의식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내가 온치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 내가 내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내 생명이 존재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느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부모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느껴야 돼요. 내 자식은 내가 안 낳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부모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는 절대적으로 없을 수가 없어요. 필연적으로 내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 안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소중함과 귀중함과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학대를 하잖아요. 내가 해피르면 이런 곳에서 나는 왜 능력과 힘, 건세 없고 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타고난 것이 없고 늘 이런 말하고 불평불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가장 기독교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안 돼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사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므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내가 내 주어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감사 속에서 먼저 나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올바로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도 하나님이 맺혀진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가정 안에 문화혁명을 수행하도록 했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86페이지 중간절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1계명과 4계명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고 5계명과 10계명 가운데 가장 인간관계, 필봉적인 인간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그 가정에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영위해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앞장서서 정말 가정을 헌신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가정을 온전히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문화가 우리의 가정들을 점점 파괴시키고 핵 문화 속에서 나의 중심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점점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이고 가정을 통해서 올바로 삶을 회복해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 하는 그 부분을 먼저 깨닫게 가는 그런 모습을 봐야죠. 한자 넘겨서 87페이지에 보면은 그 성경적인 가정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간의 정해진 이치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따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안 따라요. 내가 먼저 삶 가운데 속에서 본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반드시 부모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문화를 가지라는 것이고, 그는 부부는 예수님의 교회 관계 같음을 알고 각자 이치에서 일부 일처제의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자, 부부관계,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한 부부가 맺어졌으면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고 싸매가, 물론 부부가 처음 결혼을 하면은
정말 3년 동안은 맞춰가기 힘들어요. 왜? 각 가정에 배우는 문화가 다르고 성장이 다르고 부모에게 받은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는 3년 동안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요. 그러나 참고 견디고 나가서 잘 이끌어가서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는 온전한 가정이 되고요. 20년 지나고요. 30년이 지나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눈만 봐도 다 마음을 터는 이미 30년이 부부생활이 넘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는 이미 짝지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혼한 사람들 보세요. 이혼해놓고 후회해요. 또 재혼하고 또 3번 해도 또 못 맞춰. 처음 못한 사람 끝까지 가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는 그래서 일부 일처를 갖고 나가는 그런 삶을 가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야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5계명을 통해서 먼저 가정관에 대해서 정착을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올바른 목표의식을 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 부부 간의 관계, 또 부모가 또 자기의 위에 있는 부모의 관계를 잘 설정해 가는 것이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그런 성경관입니다. 두 번째 거 보십시다. 5계명이 왜 중요하며 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 말씀이 너무 길어. 10계명 주시고 또 10계명보다 더 축제해서 오늘 늘 예배드리지만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축되어졌는데 그것도 너무 많아. 한말로 얘기해서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의 말씀대로 올바로 믿고 의지하고 생활해 간다고 고백했다면은 사람과의 관계,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모범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과 사랑,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88페이지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0.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계속해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서 19장 3절 보시면은 88 중반절에 너희는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이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철저하게 내 부모로 그렇게 공경하고 내 부모를 잘 섬기면 내 이 주어진 땅에서 생명을 길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축복하리라고, 복을 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가운데 속에서 뒷부분에 나온 욥기서에 있습니다. 욥이라는 그 여인이 그 이방인의 가가지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될 상황인데 자기 시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모시겠다고, 시어머니가 가는 그 지역까지도 가겠다고 하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시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부지간의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심해요. 그럼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갈등이 딱, 관계도 딱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 잘 모시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밀밭주로 가는 그 가운데 속에서 그 부부가 그 롯을 보고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부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축복된 가정이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가정도 복받고 후손까지도 복이 계속해서 일어난 성경적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내 부모를 잘 꾸미고 성경할 때 성경 장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눈으로 보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오래전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균 살아가는 사람보다 7살 더 오래 산다는 것이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나는 주변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가정들을 많이 보는데, 목사가 1대, 2대, 3대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인격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고요. 또 저희 노예 안에서 한 50살 넘으셔갖고 그 목회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50살 목회를 하셨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다 망하거나 몸이 병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등록금도 못 주고, 그러다 보니 대학도 좋은데 못 가고 그랬는데, 그런 자녀들이 막상 취직을 했는데 가장 좋은데 취직하고요, 가장 진급이 빠르고요, 가장 연봉이 많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아닌 교회 아주 또 며느리들도 그런 며느리를 얻어가고 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축복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도 아들 둘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는 천국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 두 아들에 대해서 여기 아들이 앉아있으니까 말을 하지만은 과도하게 뭐 좋은 학교 가라 가입시켜본 적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확고함 속에서 저는 가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아주면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충실하면서 우리 애들 데리고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여행 다녔어요. 왜?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모르겠어. 앞으로 나 장담 못해요. 어떻게 우리들 장담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부모를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내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자식이 따라오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가지 않으면 자식들에게만 과도한 투자, 물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식이 그 모습을 봤어. 근데 그 자식이 나중에 성장해서 또 가정을 가지면, 내가 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지 않았는데 섬겨주겠어요? 공경하주겠어요? 안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면만 봐. 자녀들이 어린 초등학생이라고 해도요, 어린 유치원이라고 해도요, 부모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트려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상가운데 속에서 하나하나 내가 삶으로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나중에,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지금 내가 건강한다고, 이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세월의 장사가 없어요. 세월의 장사가 없어요. 세월이 흐르면 다 바뀌게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처해진 환경과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보이는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의지해 가는 거예요. 그럼 섬기라 그러니까 무조건 막 돈을 갖다 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 같은 그 정성을 다해서 힘들어갈 때 그러한 것들을 배려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책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다음은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마음과 정성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실제적으로 아무리 바쁘다 해도 실제적으로 가서, 현장에 가서 함께 해주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용돈을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부모님 절대적으로 자기 용돈 안 써요. 그거 모았다가 다 손자에게 쓰고, 또 현명한 부모님들은 손자 모았다가 내가 그 자식이 주면 그대로 손자한테 준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지만 내가 그렇게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또 그 돈을 갖고 있는 그 자체에 뿌듯함이 있어. 자녀들에게 받은 뿌듯함이 있어요. 또 언제든지 나만 가서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맛있게 해줘야 돼요. 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어머님이 90살에 수천하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의정부에 이제 형님하고 같이 사시는데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제 결국 요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요양원에 가면 어떤 또 내가 한 달 내지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을 가려고 그랬어요. 가면은, 혼자 가면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헬스에 태우고, 의정부 시내에 있었으니까 의정부 시내를 돌면서 가장 그 먹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사드려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우리 그때 감동받은 게 아니라 식당 주인들에게 감동받은 거예요. 내가 그 어머니를 보고 또 가실 때는 이렇게 안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갖고 앉혀놓고 가장 맛있는 거 사다 가게 드리고 보니까 식당 아주머니들이 본인들이 막 좋은 거 막 갖다 주는 거야. 아, 그걸 내가 몇 번 느꼈어요. 야, 그렇구나.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면서 저번 때 내가 용돈을 주는데 잔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1,000원짜리가 필요하다는 거야. 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또 요양원들이 많으시면 얼마나 줘야 자네 돈 주는데. 그런데 한 번 쓰지를 않잖아요.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수첩에서 딱 꺼내갖고 보니까 5개 없었어. 그 다음에 갈 때 10만 원을 막 갚아. 10만 원 막 한몽택이 되잖아요.
근데 그 돈 액수는 얼마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10만 원짜리 한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뿌듯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면은 이제 자녀들 두고 느끼고 나는 그때 우리가 자녀들 갈 때마다 데리고 다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처갓집이 곡성인데 내가 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야 여러분이 안 잊어먹으니까. 예, 곡성에 우리 장모가 80이고 우리 장인이 88세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꼭 가자고 하면 나보다 우리 집사람이 더 바쁘다고 뭐 안 간다고 그래. 아, 여기 나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야. 나도 그럼 시간 내서 가요. 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좋은, 우리 애들 언제나 시간 내서 애들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가서 가장 좋은, 그분들 절대적으로 비싸서 소고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소고기집 가갖고 소고기를 주고 또 어르신들 도와준 사람 있으면 불러라기 갖고 불러서 해요. 딱 소고기 대접을 하고 또 갈비탕도 먹겠다고 사서 갖다 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물건 사주고 용돈 이번에도 우리가 용돈 20만 원 줬는데 오히려 우리 아들에게 또 20만 원 주더라고. 둘째 애들 갖고 다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얘들한테 보여주면 얘들이 나중에도 그렇게 보면 성기는 처음부터 성기는 게 아니에요. 돼가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의 11조를, 10의 3조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너무 읽어보세요. 잘 돼 있어요. 두 수업째 다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 읽어보면 이 내용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10의 3조를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10의 3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10의 1조는 교회를 해야 되고 10의 1조는 이제 여러분들 동료들과 교회에 어떤 것도 해야 되고 10의 1조는 나는 부모 형제들에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 형제들에게. 그래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감정 주고 와야 해. 근데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부모님 형제들이 주일날 모이는데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간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일이라면 나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나는 거기다가 뭐 안 해준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먼저 구원받으면 나만 구원을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삶과 행동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내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우리가 교회를 서울에 순창에서 목회하다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6개월 동안 우리 형제들이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백혈병 걸려서 어려움 보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우리 형제 6남매잖아요. 5명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우리 애가 천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싹 빠져나가 버리더라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애가 죽냐 이거야. 허망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핍박이 시작됐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형제들한테 가도 우리 집사람 왕따 당하고요. 아주 가면 아주 우리 멸시를 하고요. 이런 분을 내가 사무총장 되기까지 10몇 년을 당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명절 때면 언제든지 갔습니다. 가서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것을 만들어줬어요. 자, 내가 사무총장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굉장히 수입이 많아지고 또 생기는 선물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형제들에게 가서 정말 다 뿌렸어요. 그리고 밥을 사는데 내가 거의 90% 이상 제가 샀어요. 밥도 선차는 거 산 거 아니고 그냥 좋은 거 사가지고 다 해리고 이렇게 하고 났는데 이제 어떤 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강팍했던 우리 형님이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와서 혼자 왔던 이 장로 있잖아요. 이 친구도 교회 안 갔어요. 중간에 다니다가 여기 휴학을 냈지. 그러다가 그 모습 보고 단순 장로가 됐어.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3년 전에 소천했나요? 3년 전에 소천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무총장 때 소천을 했잖아요. 소천을 했는데 나도 몰랐어요. 하여튼 내가 그래도 좀 교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하안이 80개가 넘게 왔어요. 하안이 80개가 넘게 하고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이씨 집안의 형제들이 내가 교회에 와서 다 망해먹었다고 얼마나 또 우리 이씨 집안에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딱 그렇게 내가 또 머리를 썼죠. 그때 우리 여기 장로가 그때는 안수집사였어. 그 교회에 와서 예배인들을 했다. 내가 얼마든지 우리 총회는 시켜서 할 수 있는데 너희들 시켜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 형님이 아닌 교회 목사를 와서 집례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내가 사례비를 풍족하게 주고 우리 여동생은 큰 교회 다니니까 교인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 내가 식사비를 다 줬어요. 나 식사 다 해라. 그러고 나서 이 예배 천국 한송 예배 이러한 것들 장례식에 이렇게
그렇게 은혜롭게 한 데가 없다는 거야. 돈 많이 주면 은혜롭다고 그러지.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부 장례하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다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두론 부조구 두론대로 액수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작년에 65%를 내가 다 냈어. 그리고 내가 돈이 가장 많이 쌓였어. 딱 계산에 갖다 놨더라고. 이걸 집사람도 집에 가면 바가지 들려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딱 돈을 가지고 5 형제들에게 다 돈을 줬어요. 100만 원씩 주고 우리 누님에게만 200만 원을 줬어요. 우리 누님이 가장 못 사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또 돈이 꽤까지 많이 나. 그걸 나 선거한다 갖고 왔어요. 그러고 났더니요, 우리 형님이 다니는 교회에 나를 헌신 예배를 부른 거야. 가서 헌신 예배 드렸고요. 우리 형수님이 그때까지 안 다녔어, 둘째. 그런데 본인이 교회 다닌다는 거. 새벽기도 다니고 나한테 성경책을 달라. 옛날에 성경 다 줬는데 뭐 이사부에서 버렸겠지.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하나 또 선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 다 된 거야.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러니까 뿌려야 되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씨 집안의 형제들이 나는 그 장례식장 안 가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들 2분이 있는데 갈 이유가 없죠. 근데 가서 나만 묻는다는데 우리 형님, 둘째 형님 되게 화가 나갖고 나 안 왔다고 성질을 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일단은 안 간다. 나는 그런데. 그리고 그런 데가 아니라 그냥 나는 이미 목회자이기 때문에 안 믿는 데 가갖고 내가 무슨 덕이 되리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형님이 원한다고 하면 내가 부의금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왜 내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러분이 그런 거 하나하나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가정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목사님께서 2분의 목사님이 한 형제야 은퇴를 하셨어. 한 목사님은 그냥 너무 좋으셔갖고 자녀들의 교육을 안 시켰는데 한 목사님 자녀가 3명이야. 그런데 자녀들에게 10의 1조를 교회에다 주고 나머지 10의 1조 나한테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은퇴하시고 10의 1조 자식들에게 받아요. 근데 요즘 부부가 다 직장을 다니잖아요. 다 좋은 직장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10의 1조 가지고 선거하며 돌아다니며 이렇게 사용해. 근데 한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세 자녀가 있는데, 야, 너희들 다 나한테 얼마 용돈을 주라고 정해놨대. 근데 하루는 큰아들이 용돈을 안 주더래.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왜 용돈을 안 주느냐? 그러니까, 어디 1년치를 붙여주더래.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것을 절대 안 쓰고 다 모아놨다가, 이번에도 큰 그 손자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금 카드였어. 그래서 그걸 모아놨다가 준 돈 그대로 다 그 자녀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지요. 그러니까 안 주려고 하면 한 번 안 받아보면 안 줘요. 계속 받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손자가 다 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후대까지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나 세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안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자식을 나를 섬기기를 바라면은 넌센스예요.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하는 행동을 정확하게 보고 그 가정에 따라요. 과거에 우리가 이주시대 때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뭐를 보고 있어요? 가문을 보고 있어요. 얼굴 안 보고 해요. 가문을 왜 받느냐? 그 가문에서 딸들이, 며느리들이 그 가문이 번듯한 가문, 당연히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문에 와서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정관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내가 먼저 행해 나가는 그런 삶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92페이지에 보세요. 결론을 맞아야 되겠네요. 해서 존경함으로 모셔라, 감사함으로 모셔라, 순종함으로 모셔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93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밑에 가면 형제에 의하면서 부모가 평소 옹호하는 선한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우자. 아까 내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내가 쉽게 여러분에게 간증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97페이지에 보세요. 녹음하고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 순종하게 오르냐. 그 밑에 에베소 6장 2절에 가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에베소 6장 1절에 주 안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주 안에가 없는데 에베소 6장에 주 안에서가 있는데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야, 여러분들 신천지 여러분 한번 사건 난 거 보지만 젊은 친구들이 신천지 안에 많이 들어가는데 가정을 돌보지도 않잖아요. 가정을 쳐다보지 않아요. 부모도 마귀를 여기잖아요. 이 너희의 부모가 우리 신천지 안에, 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또 안상홍 주인의 그 요즘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죠. 안상홍 주인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상홍이 뭐예요? 구세주잖아요. 예수잖아요. 여기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누구야 신천지의 이 누구죠? 응? 이만희가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적이 내는 봐도 이 주안이라는 용어를 악용하네. 그래가지고 우리 단체 안에 들어오면 구원 없다. 우리만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것을 효력해 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죠. 자, 이단의 요소의 특성은 뭐예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하나님의 바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가정의 모든 걸 다 뺏어가죠. 형제 간에 또 자녀 간에도 다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가정을 파괴시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렇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있으면 그들에게 더 덕을 보이고 내가 더 섬겨서 그들이 스스로가 따라와서 예수 안에 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천국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단적인 요소에 빠졌던 사람은 요 말씀 가지고 피워놓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예배 6장 그 밑에 그건 안 보고 앞에 것만 보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자가 어찌하여 내 이웃 형제를 살피겠느냐. 또 내가 직장 안에서 어떤 상관에서 이루어져 가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제5계명을 통해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가정의 천국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 부모 형제를 먼저 잘 섬기고 나도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하면 이렇게 선한 내가 섬김의 본을 통해서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인도해가는 성령께서 때가 되면 스스로 오게 만들거든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